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또 말씀을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나오니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런 질문을 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의 믿음을 제가 굳이 확인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없습니까? 없어서 더 예배를 드리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쭉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신앙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것 그 자체는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굳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한 5%나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95%는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죠. 왜냐?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건 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5%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밖에 안 되는 이 구원의 문제에 여전히 쩔쩔매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만 나오면은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어물쩡 넘어갈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운명이 갈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구원 이후의 삶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구원 어떤 지상주의도 위험하지만 또 구원 이후를 무시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어났으면은 자라야 됩니다.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10살, 20살이 돼도 키가 자라지 않고 또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그것 역시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자라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은 모두 다 중요하고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자.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과 좀 맞물려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필요 없는 삶의 군더더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정말 어쩌면은 나의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이 부분 똑같은가? 몇천 년을 거슬러 왔는데도 여전히 이 모습들이나 나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제거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군더더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가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 액수가 은 1,100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추산할 수 없지만 10절을 보면은 대략 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내 제사장이 되라 말하면서 은
열과 의복 한 벗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의복하고 뭐 먹을 것은 제껴두고 은 10개가 이제 그의 어떤 보수죠. 그러면 이제 해마다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은 10개가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 1년치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러면 1100개는 몇 년치입니까? 별로 계산이 안 됩니까? 110년이죠. 110년의 연봉.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한 자산가죠. 1100개의 은, 110년치의 연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가였고, 이 미가는 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게 되자 그것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놀라기는 어머니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내 이 돈을 훔쳤을까? 그래서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훔쳤다고 가져다 주니까 그 저주를 이제는 취소하고 싶은 생각에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몇 가지 문제가 보이죠. 3절에 보면은 되찾은 은 1100개를 모두 하나님께 바친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서는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200개만 드리기로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 말의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해석이 되었는데 이제 히브리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온전히 드린다, 전적으로 드린다. 이제 우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온전히 다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200개만 드린 것입니다. 거기다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해놓고 그것으로 뭘 합니까? 그것으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 신상을 돌보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심각한 타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어떤 제사장 제도까지 자의대로 변경시켜서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가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한 사람 한 집안의 문제인가? 아니죠. 6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라는 사람, 오늘 이제 성경은 미가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지,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드는 것의 예를 들었지, 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대로 섬겼던 그 조상,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섬긴 참으로 슬픈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바른 신앙이란 결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미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구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내 방식, 내 어떤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며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럼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믿고 섬기는 것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방식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예를 들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둘째치고 자꾸만 내 뜻을 구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식을 버리는 이 내 습관을 버리는 것들을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삶 가운데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습관을 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7절 이후에 보면은 레위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이 지파를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냥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짐승들을 먹일 목초지만을 받았고 그들은 이제 나머지 12지파의 모든 골고루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에 살면서 그 지파에서 주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죠. 그 11조를 가지고 또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됩니다. 타락해서 이제는 율법을 버리고 또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제 이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주거지를 떠납니다. 왜요? 내가 원래 있었던 주거지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사람들이 뭐 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바치지를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뭐 빌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은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이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 레위인의 조상이 이제 다른 데서 살다가 원래 지급된 48성읍 중에 한 성읍에서 살다가 그도 역시 이제 뭐 생계 문제가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마음대로 옮겨 다니며 뭐 쉽게 말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설명드렸듯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정착지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결국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삶의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것이죠. 뭐 유유상종이라 그럴까요? 미가는 자신의 우상을 제대로 지켜줄 레위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죠. 레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 레위인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은
마음에 맞는 직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디서 먹고 살 것이 필요했는데 마침 미가의 집에 가니까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레이는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이 연봉으로 은 10개를 받는 조건으로 미가의 집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인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고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사명을 받고도 안 받은 척, 모른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사명은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게 주어졌는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일을 하면서 그렇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직분과 또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과 사역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왜 이런 직분을 맡기셨고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맡기셨는가. 직분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여서 그것을 맡긴 것이 아니죠.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그냥 집사, 모두를 다 맡겨진 위치가 다르죠. 섬기는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얼마든지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맡겨주십니다. 찬양대, 얼마든지 노래 잘하고 또 음악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한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내 일을,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어떤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역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제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했죠. 선교사로 가느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가 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이 타이틀 목사라는 이 직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접어야 되면은 접어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면 운전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님의 방식이라면은 기꺼이 주님의 방식에 따르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따라 섬길 때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섬기면 나는 기쁘고 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레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의 정체성, 그것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는 레인으로서 온전히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내 방식과 내 섬김, 내 봉사는 결국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할 뿐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17장 전체의 말씀을 이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봤는데, 그 정말 왕이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은, 나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인가를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무명의 레인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명의 레인이 18장 30절에 가면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 통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미가는 일반 백성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레위인, 이마저도 이 삼켜버리는 이 타락의 시대, 이 사사 시대의 타락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늘 이제 이 설교 본문의 제목같이 결국에는 사사 시대의 백성들은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경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려면은 우선은 집안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청소를 잘 하고 나서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를 잘 하고 났으면은 이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됩니다. 청소는 좀 비유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원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이후의 삶. 청소를 열심히 하지만은 쓰레기를 차곡차곡 집에다가 잘 보관해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내다보지 않고 집에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전에 뭐 어떤 TV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그냥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아니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사역했던 곳에 가면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 입구까지 모두 이게 본인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매일 한다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은 금방 집안은 다시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쳐내야 될 것은 잘 쳐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신앙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거야,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버릴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정말 내가 평생 붙잡아 왔던 것들조차도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냥 버리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신앙의 어떤 결단과 용기,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이 이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며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의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얼마나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뜻이 맞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오전히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